영광과 능력과 부요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녀 가운데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임재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레마의 음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쉐임이 부어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참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승진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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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여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과일 종류들이 있죠.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과일 좋아하시나요? 수박. 수박 하나 나왔습니다. 예. 자, 오늘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수박. 예, 수박. 또 어떤 좋아요? 예? 포도. 누가 그랬어요, 포도? 포도 의외로 많이 좋아하시네요. 예, 포도. 자두. 자두. 저희 전에 그 아버님이 자두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것도 단단한 자두. 예. 또 뭘 좋아하시나요? 사과, 복숭아. 복숭아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죠. 예?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사과, 복숭아. 또 석류. 미인은 석류를 좋아한다는데. 저도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요. 망고. 망고. 하고 체리. 국산이 아니네. 내 토종이 아닌가 봐요, 아무래도. 말해놓고 보니까 국산이 아니네. 다른 과일도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각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특징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과일들이. 어떤 사람은 두리안을 좋아해요. 여기 여러분 혹시 두리안 아시나요? 제가 두리안이 과일의 황제다, 여왕이다, 해가지고 도대체 두리안이 얼마나 맛있길래 그런가 하고 마켓에 가서 사왔어요. 사서 먹어보려고 딱 갖다 놨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갖다 놓자마자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냄새냐면 양파 썩은 냄새. 여러분 아시죠? 양파 썩은 냄새. 와,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 동남아시아 가면은 두리안을 꼭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절대 불법이랍니다. 무슨 불법이냐? 호텔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대요. 왜냐면 너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방해가 된대요. 그래서 호텔을 가지고, 그런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 숨겨 들어와서 방에서 그걸 딱 잘라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맛을 보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에 마치 여러분 삭힌 홍어 있잖아요. 홍탁. 그것처럼 외국 사람들은 그 냄새나 썩은 냄새 난다고 막 안 먹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맛들이면 그것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썩은 냄새 나는 두리안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속은 실제로 맛있대요. 근데 겉이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 먹게 생겨서 누가 드셨느냐? 박 목사님이 드셨어요. 박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다 소화. 저는 뭐 소화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이와 같이 열매가 좋아하는 열매들이 다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낮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 있다? 열매에 관심 있다. 열매. 근데 열매에 관심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이 아주 맛있어하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꼭 먹고 싶어해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열매인지 아세요? 에?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뭐 입술의 열매, 손의 열매, 발의 열매, 발걸음의 열매. 우리가 오늘 낮에도 했었는데 어떤 열매를 가장 좋아하실까요? 사랑의 열매. 역시 사랑마을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랑의 열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열매, 뭐 손의 열매, 다른 여러 가지 이 열매들은 행위의 열매입니다. 성경에는 행위의 열매도 나와요. 그런데 많은 다양한 뭐 거룩의 열매, 무슨 의의 열매,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의의 행실의 열매. 성경에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더 많이, 물론 모든 열매들 다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열매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여러분 성품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품의 열매. 이 성품의 열매는, 자, 우리가 행위의 열매는 다 밖으로 맺는 거예요. 밖으로. 그죠? 밖에 행동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품의 열매는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어요. 안에.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의 열매들은 이미 하늘에 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대로, 일한 대로 다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의 열매는 뭐냐?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도 귀하게 계시지만 우리 중심을 더 귀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천국의 위치가 각각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을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위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각각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그 행하는 것으로 보석을, 어떤 사람은 금을, 어떤 사람은 은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 행한 것이 다 그날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위치가 다 달라지는데 영원한 위치와 우리의 상급들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 풍성한 상급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보좌에 가까운 위치가 있고 보좌에 먼 위치가 있어요. 천국의 변두리. 변두리. 자, 천국의 변두리.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이르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의 위치에서도 하나님이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크기를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의 집이 상급으로
크기가 달라요. 아시나요? 그러면 큰 건물을 원해요? 작은 건물을 원해요? 예? 우리 천국에는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가 달라요. 두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위치가 있고 건물의 높이가 다르다. 건물의 높이는 뭘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열매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건물의 위치는 우리의 성품의 열매로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아니면 변두리에 있기를 원해요? 보호자에 가까이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두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제가 미국의 LA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에 그 신학교에서 한 분이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은 천국에서 집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 크대요. 커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뭐라고 했느냐? 예, 크답니다. 그런데 위치가 중요하죠. 그랬어요. 제가. 위치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 40평 아파트가 있어요. 저기 대하에 40평 아파트가 있다 하고 여기 수성동, 여기 리첼인가요 앞에? 40평 아파트다. 어느 걸 원하십니까? 여기 좋은 거 아셔가지고 그냥 선택을 이렇게 잘하셔. 예, 여기죠. 위치가 다른 거. 위치가 똑같은 40평이지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를까요?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가격이 달라요. 품위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건물의 높이라 할지라도 보호자 앞에 건물의 높이, 똑같은 1층짜리 건물이라 할지라도 보호자 앞에 1층짜리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 앞으로 가까이 나가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위치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성품과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품과 맞춰서. 자, 보호자에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위치가 있어요. 보호자에 가장 가까운 위치가 어딜까요? 에? 보호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 보호자 앞, 보호자 옆, 보호자 뒤, 어디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보좌에 가까운 위치는 보좌와 연결된 보좌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느냐?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예? 가장 뛰어난 성품. 옆집 아저씨 성품? 예? 성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품. 예, 예수님의 성품. 할렐루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성품. 할렐루야. 예, 신의 성품, 신의 성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신의 성품을 좀 닮아라. 할렐루야. 신의 성품에 좀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그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 있다. 우리를 그저 구원받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르심이냐? 부르심. 자, 최고의 부르심인데 바로 성품의 부르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성품의 부르심. 신의 성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 한번 보죠. 4절 우리 함께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신성한 성품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의 성품이다, 신성한 성품이다 하면 조금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번역이. 근데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까지 부르시느냐?
우리 성품이 바뀌어지길 원하는데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사람의 성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높은 부르심이에요. 예. 그런데 이 높은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반응해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모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부르심의 최고봉, 바로 신의 성품. 이거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또 다른 말씀으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시느냐? 약속의 기초에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초를 주시는데, 자, 그것이 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기초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높은 부르심으로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보좌에 앉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보좌에 앉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성품, 행위의 어떤 열매 정도가 아니라 성품의 열매를 높은 차원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것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미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모든 기초 다 받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주 뜨뜻미지근한 신앙. 네가 차든지 덥든지 좀 해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내가 토하에 내치리라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것도 가끔 한 번씩 빠지는 사람, 얼마나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성품에 꼭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런 높은 부르심이 있는데 한꺼번에 여기까지 올라가지, 신의 성품으로 예수님처럼 한꺼번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처럼 한꺼번에 그렇게 닮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오늘 그 단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계. 자,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택하심이 있습니다. 택하심. 그래서 그러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 오늘 8가지 단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런 단계들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에요. 테스트.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도록 부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택하심 받을 수도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심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원 집사님이 한 분을 데려왔어요. 같은 동료래요. 경찰 동료. 그런데 젊은 분이더라고요. 24살인데 220대 1을 뚫고 들어왔대요. 220대 1.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경찰이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할렐루야. 그래서 모집한 거예요. 불렀어요. 다 와라. 그럼 오는 사람 다 받아주나? 아니죠. 예,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와라. 대한민국 시민이면 다 시험에 참석할 수 있다. 와라. 응시할 수 있다. 와라. 그러나 누구만 뽑았어요? 예, 바로 그 경찰만 뽑았어요. 220명 중에 그 한 사람 뽑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도록 내가 반응할 때만이 택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너 힘써야 된대요. 여러분, 경찰 그렇게 되려고 220대 1을 통과하려고 얼마나 힘썼겠어요, 여러분. 에?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받아먹고 다 될 줄 알아.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말씀만 받아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힘씁시다.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욕심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각각의 단계마다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제가 제 신앙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자, 여기가 보좌예요. 보좌.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셔요, 우리를. 자, 여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있죠? 부르셔요. 자, 이 단계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응을 보이면 촥 택하셔요. 여기로 택하셔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면은 이 생활 속에서 이 신앙 수준에서 또 하나님이 여기에서 부르십니다. 이쪽으로 올라오겠니? 하고 부르셔요. 그러면 내가 이 과정을 쭉 밟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멈춥니다. 가다가 말아. 그러나 끝까지 여기까지 인내하면서 가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합당하다 하고 쭉 택하셔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와라 하고 부르십니다. 부르심은 여기 있지만 그러나 뭐요? 이 과정, 택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과하면 또 탁 택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단계에 올라가면 여기서 또 하나님 부르셔요.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끌어올리실까요? 예, 여기까지. 신의 성품에 예수님 성품 완전히 닮을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님 성품 완전히 닮을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으로 찔러봤다가 저 사람으로 찔러봤다가 얼마나 익었나 하고 찔러봅니다. 환경으로 찔러봤다가 사람으로 찔러봤다가 사건으로 찔러봤다가 막 찔러보세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면 이제 택합니다. 이게 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갔을 때 탁 택합니다. 그리고 부르셔요. 또 부르시고 딱 갑니다. 또 택합니다. 계속 이 단계로 올라가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세요. 자, 그런데 크게 대표적으로 8가지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 테스트입니다. 자,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이 성품들을 지금 테스트하셔요. 우리에게. 이것이 한꺼번에 내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보면은 단계 이게 다가와요. 단계. 처음에는 믿음 테스트입니다. 믿음.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면서 따라오느냐. 아브라함이 그런 테스트를 받았죠. 응?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번성한 도시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전혀 시골과 같은 곳 가나안 땅 거기 가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면 좀 큰 터에서 우리가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말 안 나와서 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을 나면은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큰 도시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 상식하고는 거꾸로. 너는 내가 이끄는 대로 가라. 가봤더니 완전히 시골 동네예요. 가나안 땅.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땅.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온 아브라함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많은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테스트예요? 여러분 믿음 테스트 잘 통과하고 계시나요? 자, 두 번째 덕을 테스트해요. 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 자신도 세워지고. 사실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 세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른 크리스찬이 보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이 볼 때 덕스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가능해요. 뭐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뭐든지 가능. 그러나 다른 사람의 믿음에는, 연약한 믿음에는 그게 덕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귀걸이하고 장식하고 이런 거요, 손에다가 뭐 이렇게 매니큐어하고 화장하는 거, 이거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크리스찬으로서 화장하는 게 맞나요? 네. 아니 그분 믿음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가 딱 있을 때 뭐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사람의 덕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사람의 덕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이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희생하는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들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장식하면서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테스트 또 있어요. 어떤 테스트죠?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은 특별히 말하면 세상 지식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많이 알아가면 뭐가 생길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지식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갈수록 그것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알아가면 그게 탈이 없는데,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많이 알았어, 오늘날 별로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것이 이제 뭐예요? 자기 교만으로 떠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으로. 여러분 테스트 통과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절제. 세상 것들을 끊는 거죠. 사실 여기에 이런 단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단계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그런 단계들, 이런 단계들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 4절에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과 신의 성품,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빠지느냐 아니면 신의 성품을 내가 추구하느냐. 세상 것 좋아하느냐 아니면 절제하고 신의 성품을 추구하느냐, 이거죠. 절제 테스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내 테스트가 있습니다. 인내, 사실 이게 인내가 쉽지 않죠. 인내는요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아.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 사람도 오래 참아야 되고 환경도 오래 참아야 되고. 그러나 테스트에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신의 성품 안에는 인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건입니다. 경건.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형제 우애예요. 형제 우애. 우리가 다 같이 형제죠. 교회 안에서 우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형제 우애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용서하고 용납합시다. 아멘. 예,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참 우리가 실수가 많잖아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자, 마지막 테스트가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가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뭔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왜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냥 아주 심플하지만 사랑. 형제 사랑도 아니고 형제 우애도 아니고 사랑.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단계로 가야 예수님 성품 완성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원수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 용서할 수는 있어. 용서. 그래. 용서하고 다시 한번 보면 되지. 그건 사랑인가요? 아닌가요? 예. 그건 10분의 1도 사랑 아니죠.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원수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신의 성품. 자, 여기까지 가야 이제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보좌에. 신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 예수님 성품.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신의 성품을 이루어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이런 단계, 부르시고 택하심의 단계들을 계속해서 통과했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온유함의 테스트를 40년 동안 과정을 겪었어요. 40년 동안.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뭐예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합니다. 사실 가장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끈기 있게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인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인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다 떠났는데 12 제자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 따르잖아.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성품의 과정들을 통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13년 정도 무명으로 지냅니다. 무명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으로는 무명해요. 이름 없어. 사실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의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막 부서뜨리려고 서류 가지고 막 갔으니까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사라졌어. 1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서 아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인내하면서 그 안에서. 그런 세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품을 다지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에게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누구에게는 유명하다? 하나님에게는, 천국에서는 유명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의 열매를 맺더라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성품, 인내하면서 내 자신을 낮추면서 희생하면서, 그죠? 형제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면서 이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행위의 열매를 맺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행위의 열매가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속의 중심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것을 행하는 성품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2017년도 많은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많은 행위의 열매가 있도록 내가 성령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 성품도 바꿔서
네가 무엇을 봉사를 하더라도 겉으로 똑같이 봉사하는 거지만 그러나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속은 힘들어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행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그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8가지 과정의 단계들을 테스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신의 성품을 맺읍시다. 성품의 열매를 맺읍시다. 승진합시다. 테스트를 통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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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행위의 열매를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행위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많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많은 이들을 순종하며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얻기를 원하시는 신의 성품의 열매를 또한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 우애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덕을 세우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내하며 행하게 도와주시고 절제하며 행하게 도와주시고 경건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함의 열매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아름다운 성품으로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부르심과 택하심에 힘써서 응답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